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3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무는데요. 여러분을 이 아까베를 통하여서 아침마다 뵐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기뻤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힘이 나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지만 또 내일 여러분 또 기쁘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0년을 시편 44편으로 함께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더 벗어나서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애가, 즉 역사를 다루면서 이 시인이 개인의 차원까지 끌어오는 시입니다. 현실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인은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했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즉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조 때부터 이어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들려지는 이 축복의 소리로 우리는 이 시간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세대 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인이 가장 떠오르는 그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신 이것을 가장 큰 역사의 중심으로 회상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뜻을 이뤄갔습니다마는 선조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 주를 의지하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5절 말씀에. 그래서 이 시인이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이 시인은 더 이상 내가 내 활과 칼,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짐까지 한 것이죠.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8절까지 보면은 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 시인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9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잘 흘러왔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과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그 어려운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가는 인생은 아니죠. 때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큰 폭풍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보면 탄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철저한 고독 속에 이 시인은 빠져 있고
삶 속에서 많은 싸움 속에서 계속 지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심지어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시작하고 뭇 백성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스러움에 이 시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 속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고백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앙의 절개를 계속 지켰다는 얘기죠.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어쨌든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르추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고 내가 손을 주 앞에 폈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었음을 주께서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승냥이의 처소에 나를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신 것 같은 이 일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시편 44편 17절 26절까지의 이 내용은 유대인 학자 중에 그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 당했던 나치의 그 치하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을 때에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 홀로코스트의 헌정시로 바쳤던 시가 바로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에게 학살을 당하고 철저히 고문을 당하면서 과연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참담함 속에 그 홀로코스트에게 이 시를 바쳤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민족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 시는 고통의 절규로 흘러갑니다. 22절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인의 절규죠. 마치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주를 알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임에 대한 공포와 도살할 양처럼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소위 번제나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제물 취급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44편 23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의 절망 속에서 계속 외치고 암송하였던 구절이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는 그만 주무시고 우리를 주님의 크신 손으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탄식시예요. 24절 이하에 계속 그 시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마 처절한 고통 속에 완전히 널브러져 땅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이 시인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하거나 아니면 중하거나 경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통에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나누면서 이 시인이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 때문입니까?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여기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인자하심, 구약 언어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 인간의 사랑은 배반할 수 있고 인간의 사랑은 파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한 번 품으신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이 시인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세 등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완전 삶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는 사도 바울 속에 여러분 평탄한 순풍에 돛단 듯 탄탄한 대로가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도시에서는 폭동이 나서 광주리에서 쫓겨 도망가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입을 치는 수모를 당했죠. 사도 바울의 이 고통 속에서 떠올렸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44편이었음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36절 로마서 8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신약의 내용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 가장 빛나는 부분이 이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시편 44편 26절을 근거하여 만들어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내가 주를 따라갔는데 십자가를 질 것들이 참 많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순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똑같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품으신 영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 붙들고 오뚜기처럼 항상 일어나 얼굴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지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인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붙들고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 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고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붙들고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 아침에는 누가복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